사람이 살아있는가 죽은가의 여부는 호흡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숨에 달려있죠. 하지만 뇌사 상태도 있습니다. 비록 숨은 붙어있지만 뇌 기능이 마비되어 의식이 없는 상태이죠. 목숨만 연장하기 위해서 호흡기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죠. 이것은 의학적인 생명 개념이고 성경은 사람의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 다르게 말합니다. 몸은 건강하게 살아있어도 죽은 사람이 있죠. 그 몸 안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우리 눈에 분명히 죽었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품에서 영생과 부활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몸은 건강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어 활력 없이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 예언자를 부르셔서 죽은 지 오래되어 뼈가 말라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과 죽음 가운데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에 그의 사명을 알려주십니다. 구약성경에서 유명한 마른 뼈의 환상이죠.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가시는데 그 골짜기에는 마른 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골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 있었던 어떠한 골짜기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의 침입을 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포로로 끌려가 죽은 이 백성들의 뼈가 골짜기에 가득하죠. 마치 전쟁에서 패전한 패잔병의 뼈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에스겔을 마른 뼈로 가득한 골짜기로 인도하시고 도저히 그가 받아들이기 힘든, 이해하기 힘든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이 2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뼈 사방으로 지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많은 뼈이고 죽은 지 오래돼서 아주 말라 비틀어진 뼈 사이로 예언자 에스겔을 지나가라고 하신 것이죠.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명령을 내리시는 것이 참 이해하기 힘든데 왜냐하면 예언자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 예언자였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의 정결법을 보면 제사장들은 결코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면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킨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죽음에 노출되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제사장 출신 예언자 에스겔에게 죽은 지 오래된 말라비틀어진 시체 가운데를 뼈 가운데를 지나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도저히 에스겔은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명령도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든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도 안 되어 보이는 질문을 하세요.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죽은 지 얼마 안 된 뼈도 아니고 죽은 지 오래되어 말라 비틀어진 뼈가 살아있느냐고 묻는 것이죠. 에스겔은 하나님이 아신다고 답합니다. 공을 하나님께로 넘기는 것이죠. 믿음으로는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마른 뼈도 하나님이 살리실 수 있다고 믿지만 사람의 이성과 생각으로는 죽은 지 오래된 마른 뼈들이 살아날 것을 생각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신다고 모호하게 에스겔은 답하고 있죠.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에스겔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의 선배 예언자인 이사야에게는 완고한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적이 있으세요. 네가 전할지라도 그들은 들어도 듣지 아니할 것이요 보아도 보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하면 들어야 될 터이고 보여주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아야 될 텐데 전해도 듣지 않을 것이요 보아도 보지 못할 백성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그들은 완고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구원이 아닌 심판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완고한 백성에게 전하라고 하셨죠. 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지각이 없었고 완고했지만 살아있는 백성이었습니다. 오늘 에스겔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죽은 사람에게, 그것도 마른 뼈에게 설교하라는 것이에요. 결국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대언하니 놀랍게도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살갗이 피부가 덮이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된 사람이 아니죠. 움직이는 몸뚱이에게 하나님은 생기를 부으라고 하니 그들이 살아나 많은 군대가 되었다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마른 뼈들은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에게 망해서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바벨론은 지금 이란, 이라크 지역에 있는 당시 가장 큰 제국을 이루었고 가장 넓은 영토를 이룬 강대국이었죠. 1000km 넘는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까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갑니다.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은 정치 지도자들과 장인들을 주로 끌고 가요. 가난한 백성들은 땅에 남겨놓습니다. 정치인들을 끌고 간 이유는 땅에 남아서 독립운동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죠. 장인들을 끌고 간 이유는 그들이 무기를 만들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대표적인 지식인이 에스라, 니에미야,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있었죠. 그들은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을 떠나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민들에게 문제가 된 것은 단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바벨론은 최대 강대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바벨론 사람들이 지식인들과 장인들을 끌어갔던 이유는 그들에게 충분히 먹을 것을 주고 좋은 교육을 시켜서 친바벨론 사람들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문화 정책을 통해서 친일파를 만들어 간접적으로 우리나라를 통치했던 것과 같은 것이죠. 다니엘도 좋은 음식을 제공받았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바벨론으로 끌려간 정치인 장인들이 마음만 먹고 바벨론에 협력하면, 부역하면 사실 먹고 사는 문제는 아무 문제가 아니었고 고국에 남아있는 가난한 사람들보다 더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다고 믿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허무하게 무너지다 보니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되었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고 믿었지만 우리 가운데 고난이 생기고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신앙에 의심을 가졌던 적이 있죠. 그 잘 사는 나라, 문명을 자랑하는 바벨론에 가보니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 마루둑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그들을 섬기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돈과 명예를 하나님으로 섬겨왔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비록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과연 선한 하나님인가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주변 백성들은 다실론의 배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선한 신도 있고 악한 신도 있고 이러한 생각이 편만했지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는 자신들이 믿던 하나님이 성실하고 선한 신이 아니라 우리를 괴롭게 하는 악한 신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된 사람도 생겼죠. 하나님이 바로 이때 에스겔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절망하고 죽음에 노출되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된 백성들에게 찾아가게 하셔서 그들에게 뼈에 대언하게 하시고 그들을 다시 살려주시는 것이죠. 죽음조차 하나님에게는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과 장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심판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회복과 구원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마른 뼈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그들을 다시 살려주신 것은 단지 위로와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완전한 새 창조였습니다. 에스겔 37장에서 하나님이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과 같기 때문이죠.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사람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첫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사람을 만드신 것처럼 죽어있는 이스라엘 백성
말라 비틀어진 이스라엘 백성의 코를 붙여보시고 하나님은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두 번이나 걸쳐서 너희가 살아나리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있어야 될 것은 골짜기 마른 뼈들 사이에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그 골짜기에서 일어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야 될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너희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고 너희가 가야 될 곳이 어딘지 1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여기 중요한 동사가 3개 나오는 거예요. 먼저 무덤을 열라는 것입니다. 무덤에서 나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멀쩡히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들어갈 관 속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에요. 무덤 속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무덤의 문을 열고 나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무덤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것은 마치 몸으로는 건강하게 살아있지만 공동묘지에 사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 말씀해 있는 것입니다. 건강해도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무덤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란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이집트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 갔더니 카이로 박물관이 있는데 엄청나게 큰 규모의 박물관이었어요. 파라오의 미이라가 있었고 수천 년 된 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카이로 시내를 다녀보니까 아파트에 거의 다 창문이 깨져 있는 것이었어요. 도대체 그 아파트를 지금 짓고 있는 것인지 허물고 있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설명하기를 많은 이집트 사람들이 창문 없는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거는 너무나 행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동묘지에서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덤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이집트와 바벨론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참한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덤을 열고 나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민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이집트에서 400년 노예 생활하는 백성들에게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7절에 같은 말씀이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죽음과 고난의 땅에서 인도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올라가게 하신 것이 무덤을 열고 나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는 요셉의 뼈를 이집트노예 400년 동안 간직하고 40년 광야 동안 간직하였다가 결국 그 총리였던 애굽의 뼈를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세겜에 묻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이름 있는 명망 있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의 골짜기에 있는 이름 없는 사람들, 그들의 신분도 알 수 없는 비참한 백성들의 뼈를 가나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을 마음에 품고 활기차게 살아가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립니다. 영원한 생명을 이미 소유한 사람이죠. 그러니 예수님도 동굴 무덤에 머물러 있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오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영원한 영생과 부활을 약속해 주셨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도 살려주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고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에스겔의 말씀은 단지 2000년 전, 2500년 전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인류는 지금 몸으로는 억지로 또는 건강하게 살아갈지 모르지만 코로나라고 하는 생명을 위협하는 비극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에스겔 37장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러 번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지금 코로나 상황이 1년, 2년 앞으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저를 이때의 목회자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능력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도저히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에스겔 37장 14구절을 여러 번 읽는 가운데 제 눈에 확실하게 들어온 구절이 이 2절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앞으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은 2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를 급여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뼈 사이를 지나가라는 것이에요. 하늘을, 높은 곳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땅 아래를, 그것도 죽은 사람으로 가득 찬, 마른 뼈가 가득 찬 골짜기를 지나가라는 것입니다. 죽은 뼈 사방을 지나가는 것은 절망의 상황, 죽음의 상태를 직면하는 것이죠. 눈 감고 비극의 상황을 회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이 죽음과 절망이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에스겔 37장 결론을 다 알고 읽으면 아무 감흥이 없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살려주실 텐데, 생기를 불어넣으실 텐데. 하지만 한치 앞을 모르는 에스겔에게 마른 뼈 골짜기는 절대 절망, 절대 죽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상황이었죠. 이 뼈들이 결국 자신의 미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의 사역의 미래가 결국 나의 종말이 이 뼈들 가운데 함께 묻히게 되겠구나. 에스겔에게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때 에스겔에게 명령하십니다. 뼈 사방을 다녀라. 그것은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당면한 이 현실을 큰 눈을 뜨고 똑바로 냉정하게 살펴야 된다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바로 그때 나 자신과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의 미래가 보이는 것입니다. 뼈를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여기에 있죠. 혹시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이 에스겔의 마른 뼈의 환상은 2500년 전 일이고 우리나라와 관계없는 이스라엘의 환상이겠거니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한 것은 우리 민족의 역사이고 우리 인류의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제가 사진을 2개 보여드릴 텐데, 첫째 사진은 어떠한 사진일까요? 70년 전 6.25 전쟁 때 이름도 알 수 없는 시신이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사진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최근의 사건이죠. 인도에서 코로나 시신을 묻을 화장터가 없어서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부모들의 시신을 화장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러한 시신들의 사진을 보며 굳이 예배 시간에 이러한 사진을 보아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확신이 드는 것은 2절에 있는 뼈 사방을 지나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눈 감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현실을 회피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똑바로 바른 정신을 가지고 오늘 네가 겪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 거룩한 제사장 에스겔을 부르셔서 시체 사이를 지나가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포로로 끌려간 머나먼 이국 땅에서 억울하게 죽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그러셨을까? 죽은 것도 억울한데 제대로 매장된 것도 아니라 내 이름도 모르게 신분도 모르게 수많은 뼈들과 함께 널브러져 있는 그 뼈들,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하나님이 지금 찾고 있는 에스겔 같은 사람은 높은 곳을 향하여 허둥대중 가다가
공허한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 마른 뼈같이 시들어버린 그 사람들의 현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른 뼈들에게 내가 살아나리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미래를 열어가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나 자신에 있는 마른 뼈가 무엇인지, 혹시나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 가정에 마른 뼈가 있으는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교회에 생기가 넘치고 있는가, 마른 뼈로 죽어가고 있는가, 우리의 현실을 분명하게 파악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에스겔은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 죽음 가운데 있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생명을 증언했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비록 우리의 현실이 마른 뼈와 같은 골짜기 현실일지라도 그 뼈 하나하나를 붙여주시고 힘줄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며 생기를 주시는 하나님, 그저 이름 없이 널브러져 있는 그 뼈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본래 우리에게 이름을 붙여주셨던 한 명 한 명으로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절망과 죽음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이제 일주일을 새로운 한 주를 열어가실 텐데 오늘 에스겔의 말씀 가운데 두 가지 말씀만은 꼭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뼈 사방으로 지나가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정에 우리 이웃에 마른 뼈가 있다면 우리가 피해갈 곳이 아닙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우리는 결국 그 죽음의 현장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야 되죠. 두 번째 기억하셔야 될 말씀은 무덤을 열고 나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관뚜껑을 여십시오. 어차피 들어가야 될 무덤에 왜 앉아 계십니까? 무덤의 문을 열고 그곳에서 나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본향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마른 뼈에게 하나님의 영과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죽음의 현실 가운데 영생을 누리고 살아가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